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바로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곳에서 더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우리 한국어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서술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거의 바울 서신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3절과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며 23절 이어서 또 얘기를 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선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한 몸임과 동시에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각각 다르다 그랬죠. 누구라도 똑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5절과 16절도 보십시오. 4장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15절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는 무엇이라고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다시 한번 1장 22절의 선언을 재확인해 주고 있으며 또한 16절 상반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결국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그분의 몸이 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1장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16절에서 나타나죠. 자, 16절 다시 주목해서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마디를 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로 각 마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이제 고전 코인의 헬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한글도 세종대왕이 처음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의 한글 기록과 17세기의 한글 기록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똑같은 한글이지만 문법이나 어법에 조금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훈민정음은 원래 28글자로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는 24글자만 쓰고 있습니다. 4글자는 만드셨지만 결국 사장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6절에 강마디, 이 마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고대에는 이 단어들이 쓰이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닥 쓰이지는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표현해야 될까? 또 이때 당시 지금 바울 사도는 의학적인 개념 속에서 지금 강마디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1세기경의 의술과 지금의 의술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 속에서 이 강마디라고 표현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결국 우리 몸의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관절이 몇 개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디가 관절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 비가 많이 오는 날 쑤시는 거기가 관절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16절 다시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그다음 뭐죠? 통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모양새는 아니죠. 자,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는데 이 머리는 목 위의 부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이 많은 지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들 중에 어떤 일을 눈이나 코나 귀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한 그 머리는 목 위의 부분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역시 현대의학적으로는 뇌, 브레인에 해당되는 그 부위를 지칭한 걸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눈이나 코, 귀 정도는 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위장이나 소장, 대장 같은 부분들, 또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가락 같은 부분들이 뇌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 결국 괴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중간에 이들이 없으면 머리에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비유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마치 가지와 같아.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치 몸의 구조가 관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작은 규모의, 굳이 말하자면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예를 들면 군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군대에 한 사단, 우리 예준이가 오늘 휴가 와 있는데요. 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단장, 보통 별 2개 달린 소장이 그 부대를 지휘를 할 것인데 모든 부대원이 소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죠. 그 밑에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또 중대도 있고 소대도 있어서 결국 개개의 병사들은 사단장의 얼굴은 볼 일이 거의 없고 소대장, 소위나 중위의 통제를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단 말입니다. 이 소대내, 중대내, 대대내, 군대의 조직과 같은 이 개념을 유닛이라, 그것이 하나의 관절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출애굽할 때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다툼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상하거나 혹은 변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모세가 60만 명을 일일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니 하루 왼종일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었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 모든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며 그때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세우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골격이 되었고,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는 16절에 뭐라고요? 강마디, 굳이 말하자면 관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근대적인 교회에서도 이 개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법 개념으로는 이런 것을 속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속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회다. 이래서 속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전도회와 구역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조직을 교회가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한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만 계신 것도 아니죠. 요한 1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말씀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필연적으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언제나 상존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끊임없이 교회는 한 몸됨을 이루고 그것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 추구되어져야 될 것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다음 뭐가 나타나죠?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뭐 돼야 됩니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돼야 되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 해야 됩니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몸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자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자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5절로 다시 거슬러가 보실까요? 자, 15절 이미 봉독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모든 영역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종결이요 구원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것은 작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 초창기에는 이제는 이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주로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의 활동에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서 교계에서 사라졌지만 초창기 우리 한국 신학의 문서들에는 공작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였어요. 공작, 적용, 역사 이런 세 단어들을 생각하면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의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제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 하는 요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결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15절 뭐라 했다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더 신앙에 성숙된 이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조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것만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나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주 거창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말인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을요.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 하기 전에 내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구역, 내 전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다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는 늘 교제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삼고 혹은 전도의 식구들과는 도무지 융합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전혀 자기와 같은 구역도 아니고 같은 전도회가 아닌 사람과 친하다. 이것은 16절에서 얘기하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돕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성경 말씀의 정확한 위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나보다 더 친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람인지라 분명히 조금 더 친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행복하다, 좋다,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죽고 못 살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두 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둘이가 너무나 친하고 사랑스럽다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둘만의 철옹성의 장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벽이 많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모두와 가능한 균등하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도 결석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작년 성도가 500명, 세례받은 분들이 500명이 넘으니까 세례받지 못한 분들까지 하면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될 터인데, 이름 다 아시겠어요? 요람 안 보고 한번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쓰면 몇 분 정도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어차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돕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전도회와 구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다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오래 예수 믿은 분들도 만약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번듯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내 또래 분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들과만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속에서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그냥 각각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연결이 되어져요. 누군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점천제일교회 성도, 너도 성도요 나도 성도라고 해서 우린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에게 분명한 도움의 손길들이 작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또 다른 이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보면 전도회를 하다 보면 오늘 전도회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임원을 해야 되는가? 왜 당신은 임원을 해주지 못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분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기대하기는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못하겠다 하면 못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못할 이유를 우리 앞에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서로 연결과 결합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면 이미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었을지라도 나는 이미 많이 받은 것입니다. 혹은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일가 친척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홀로 배우자도 아직 신앙생활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일종의 의무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니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할 만하지 않아요? 유대인인 자들은 더 짐을 지라. 몇 대째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은 더 짐을 지라. 남 형제가 많은 자들은 더 짐을 지라. 고대 사회는 남자들만 어떤 가치를 부여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지침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16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도대체 이 각 지체의 분량이 뭔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분량을 함부로 우리는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분의 자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상급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볼까요? 오직 15절 오직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사랑 안에서죠. 16절을 다시 보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사랑 안에서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랑 안에서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아들 3명이 있습니다만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라. 아이들 3명이 모두가 아버님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균등하게 역할을 나눠주셨군요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줬다 한들 막내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형님들은 나보다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는데 왜 제가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까? 똑같이 나눈다면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균등하게 나눈 것 같지만 이 일의 역할은 난이도와 그런 부담이 다릅니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해야만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자 할 때 바울 사도는 심지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죠.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터인데, 책망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들랑 그가 너보다 연세가 많으시면 네 아버님에게 말씀드리듯이 해라. 너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듯이 해라. 너의 형님과 누님에게 말씀드리듯이 해라. 너보다 나이가 적은 자라 하더라도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을 하듯이 마음을 먹고 말해라. 자, 이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권면이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셈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회의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지금 사랑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사랑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우리의 지향점이 뭡니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15절에 누구라고요?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그 순간 또 생각해야 돼요. 사랑을 담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못지않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까지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뭐가 되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역사되어져서 그 다음 16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스스로 세운답니다. 묘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평상시의 논조와는 달리 16절 하반절에는 어째서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스스로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그 열매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것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라는 개념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절제라는 말을 그냥 단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에게 완전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일 때, 그때의 나의 컨트롤 상태가 비로소 절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은 절제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하게 되는 우리 전도의 모든 기관의 총회가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일꾼을 세우며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전도의 총회가 되어서 또래들은 전도에서 서로를 교제하고 돕고 세우며, 또 어르신들의 격려는 구역에서 배우고 다음 세대들을 구역에서 돌보며, 물론 주일학교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겠지만 실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서로 배우고 하는 것이 구역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호칭을 좀 교단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구역 예배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두 글자에 너무나 함몰되어져서 구역은 강마디를 통한 교제입니다. 각 가정을 오픈하여서 가정을 오픈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비록 때로 모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인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편하게 교제하면서 서로의 인격 속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체화된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강마디를 통하는 활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과 전도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그 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회와 구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늘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 한계 수치가 300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목회자들이 열심을 다하면 300명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을 가지려면 이 전도야 구역이 튼튼하고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야 비로소 기초 골격이 잘 돼야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내가 연결하고 결합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